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을요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삶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삶 같지만 사실은 평가를 받는 인생을 살고 있죠. 그래서 사람에게 평가를 받는 인생을 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평가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세상에 비추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고 또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시면 1절과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샤라는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행하였다라고 끝나면 좋겠는데 하나가 붙어요.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 이것이 아마샤라는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이 아버지 요아스가 노년의 범죄예요. 이 고모부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이 고모부가 죽은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타락해버리죠.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아갔던 모습을 이제 아마샤가 보는 거예요. 왜냐면 아마샤라는 왕은 그 아버지 요아스를 40년을 다스렸지만 7살의 왕이 됐잖아요. 이 아마샤는 25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앙대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신앙을 내던진 다음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이 성인이 돼서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내가 신앙을 지키고 아버지처럼 살진 않아야지 그렇게 노력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노력은 했는데 그 노력이 끝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는 결심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약합니다. 인간은요 수없이 많이 결심하지만 그 결심이요 순간순간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결심만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꺾여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결심으로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결심이 꺾이지 않는 복된 인생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이 아마샤가 왕이 된 이후에 왕권이 좀 강하여지고 나라가 바로 섭니다. 혼란했던 나라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다 죽여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다른 점이 하나가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은 이 9번의 역성혁명이 일어납니다. 역성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이 왕이 마음에 안 들면은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치우고 내가 왕이, 그 다음에 저놈도 왕을 하는데 나라고 못할 거 있겠느냐 이러면서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게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남유다라는 나라는 조금 다릅니다. 남유다는요, 왕이 잘못 가잖아요. 왕이 잘못 가면요, 신하들이 그 왕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왕을 죽여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의 아들을 데려다가 다시 왕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들은 그렇게 다시 왕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왕이 된 이후에 이 신하들이 그 왕의 아버지를 끌어내린 신하들이 이 왕을 잘 보필해. 그 다음에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서면 어떻게 합니까? 왕은 또 이 아버지의 원수 이러면서 이 신하들을 또 죽이는 거죠. 근데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25장 4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누구는 이 자식에게까지 죄를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옛날 사극을 보면은 이 죄를 지은 중한 범죄를 지은 이 사람들이 나오면은 이제 뭐 합니까? 보통은 이 삼족을 멸한다고 하죠. 근데 이제 구족을 멸한다 이제 그런 표현도 있는데, 이거는 구족이면은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무튼 나랑 밥숟가락 한번 부딪힌 사람은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싹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죠. 이 신하들을 죽이면서 신하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아요. 왜 죽이지 않냐면 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자식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거를 물어야 내 인생이 평안할 것 같은데, 내 왕권이 영원할 것 같은데, 이게 부메랑이 되어 나한테 돌아올 게 뻔하거든요. 그런데 묻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율법이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을 보시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한때 우리나라에 이 기복주의 신앙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고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도 않고 자식의 죄를 아버지에게도 묻지도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마샤라는 왕도요, 그 말씀대로 그들을 살려줍니다. 아버지는 벌하지만 자식들은 이 살려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인생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써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말씀 그대로 행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마샤는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까 말씀을 시작할 때 이 아마샤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떠했습니까?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뭐 했다고 했어요? 1절을 보시면 2절을 보시면 정직히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래도 율법도 막 지켰단 말이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단 말이야. 그런데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역대하 25장에 보시면요, 27절까지 쭉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은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결국에는 신하들이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왕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이 왕을 끌어내렸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걸어갔던 그 길로 이 아마샤라는 왕도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다음 말씀 26장 1절에 보면요. 이 유다에서 가장 훌륭한 왕 3명 중에 한 명으로 지칭되는 우시야 왕이 일어나는데 우시야 왕의 등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 아버지 아마샤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신하들이 이 왕을 끌어내려 죽여놓고요. 또 뭐합니까? 자기들이 죽을 걸 알면서 또 뭐하는 거예요? 그 아들 우시야를 왕으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라는 나라는요, 위태위태하고 흔들흔들하지만요, 이 나라를 관통하는, 이 나라를 이끄는 확실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유다라는 나라의 연약한 모습도 보고 범죄의 모습도 보지만 위태위태하지만 끊어지지 않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도 있지만 유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행해야 할 거는 뭐예요? 우리 인생에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위태위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는 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오늘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실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나를 치는 부메랑이 될지라도 그 말씀에 우선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